우리는 지난주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겠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내가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결단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겠다 결단한 느헤미야의 앞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앞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이 본문을 왜 보아야 하느냐?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하나님 나라 더 세워가길 원하여서 교사로도 다짐하고, 오늘날의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길에 어떤 길들이 펼쳐져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고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고 느헤미야에게 일어났던 일이 곧 나에게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 왕궁에 지금 축제,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왕에게 포도주를 따르고 있다는 것은 곧 축제의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축제는 어떤 자리입니까? 기쁜 날이에요.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축제로 다 같이 기뻐하고 왕도 즐거워하고 있는 그 시간에 느헤미야 혼자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과 어떤 관계 이 정도가 아니라 고대 사회의 왕은 그냥 신과 같은 존재예요. 신과 같은 존재가 축제에서 기뻐하고 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뭔가에 좋은 일이 있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일을 옆에서 포도주를 잘 기쁘게 따라줘야 될 그 관원이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심각한 일이죠. 그 연구가들이 보면 이거는 죽음의 순간이다. 지금 느헤미야가 맞이한 오늘 이 상황은 죽음이다. 지금 저기 보면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 말은 안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네가 감히 어떻게 여기서 인상을 쓰고 있을 수 있느냐,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크게 두려워요. 큰일 났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에게도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왜 얼굴에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까? 지난주와 이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근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인상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열심히 살려는데 왕이 내 얼굴을 좀 못 보게, 내 표정을 못 잊게 좀 하나님이 그걸 가려주시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데 그것 때문에 닥치는 어려움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오해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의 길에 오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마음의 내면이 그런 게 있습니다. 영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오해예요. 내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좋아서 결단을 했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목사로 오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결단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아름답게, 형통하게, 다 좀 잘되게 열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산다고 결단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어려움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당장 오는 게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요. 신학생들 받는 그 사례가 이렇게 적을지 몰랐어요. 그뿐입니까? 왔다 갔다 전주에서 학교를 다녀서 기숙사 생활해야 되는데 전주에서 용인으로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그 삶이, 어떤 사람들은 저는 전주에서 용인인데 어떤 사람들은 부산에서 용인을 매주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주도에서 용인 학교까지를 매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오겠다고 했는데 파생되는 어려움들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좋아서 왔는데 막상 사역을 시작하니까 사람들과 말 때문에 미숙하니까, 아직은 잘 리더로 서본 적이 없으니까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관계 가운데 마음이 어렵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은, 내가 신학생의 길을 가니까 가정의 일들은 좀 다 잘 풀립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경제적인 궁핍이 있고, 어려움들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내면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내 삶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교회에 헌신을 잘하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다 막아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길은, 하나님 이름 위에 사는 길은 어려움들이 늘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걷는 길이 꽃길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말해요. 좁은 길이다,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이 나를 따라오는 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만 있었습니까? 가시 면류관을 써야 되는 길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수련회 할 때, 초등학교 때 성경학교인데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가신 길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너희가 경험을 해야 된다면서 십자가를 나무로 정말 만들어서 초등학생한테 막 지우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도 아차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초등학생이 도저히 맬 수 없는 십자가를 만들어서 자기들도 프로그램을 짰으니까 이걸 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십자가는 그것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십자가를 초등학생한테 지우면서도 선생님들이 예수님 생각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들이 십자가 만들어 놓고도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어떻게 그걸 그렇게 며칠을 채찍으로 맞으신 분이 그걸 지고 갔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돌로사라고 십자가의 길을 가보면 벽이 이렇게 손바닥에 있는 벽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다 못 지어서 잠시 쉬셨던 곳, 손을 댔던 곳이 있어요. 그러다 지다 무거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지어서 결국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옆에서는 채찍질을 막 하는데 실제 우리한테 채찍을 하는 건 아니고 땅바닥에 막 채찍을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조장하는 거죠. 그런데 막 그 길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이라이트가 그 선생님들이 참 열정이 대단해요. 실제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면류관을 위에다가 자기들 생각에는 그걸 만들어서 머리에다 이렇게 잠깐 얹혀주기만 하려고, 예수님이 이런 가시면류관을 쓰셨어라고 잠깐 씌워주려고 씌워줬는데, 그걸 제가 썼는데 잠깐 예수님은 이런 걸 쓰셨어 하고 탁 씌워줬는데 이마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 피가 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놀래가지고 미안하다. 가시가 그렇게 위험한,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냥 구멍이 바로 뚫리더라고요. 예수님 가신 길이
여러분 꽃길이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겠다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 거부할 때, 그걸 거부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큰 죄를 저지릅니까? 라고 외쳤을 때 그 요셉에게 찾아온 일은 뭐예요? 감옥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나는 기도하겠다 했을 때 찾아온 게 무엇입니까? 사자굴이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만 나는 절합니다라고 했을 때 찾아온 게 무엇입니까? 불에 던짐을 당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길, 그런 어려움들이 올 수 있다는 것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오히려 원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주일 예배 교회에 나오지 못해도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드렸는데 왜 내 삶에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우리의 길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가 중요해요. 어려움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걸을 만하고 갈 만한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려움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따라갈 때 즐거움이 돼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왕이 말합니다. 너 왜 축제의 자리에 인상 쓰고 있느냐? 그러면 느헤미야 어떤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너 축제 자리에 왜 인상 쓰고 있어? 그럼 이 대답을 잘해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대답 하시겠어요? 크게 세 가지죠. 1번은 건강. 왕이시여, 제가 어제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썼습니다. 잘 둘러대야 살 수 있잖아요. 2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정 얘기. 왕이시여, 제 자녀가 어제 집을 나갔습니다. 제 자녀가 어제 뭔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제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가정. 마지막은 뭐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살 것 같은데,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3절입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이 지금 정상적인 대답입니까? 너 이 자리 축제 자리에서 너 왜 인상 쓰고 있어? 지금 뭐라고 호되게 후짓고 죽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조상들, 즉 이스라엘이 힘든데 내가 바벨론 축제에서 내 얼굴이 기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누구 신하예요 지금? 누구의 녹을 먹고 살고 있어요? 바벨론 신하고 바벨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앞에서, 그 축제 앞에서 당신들이 축제를 해도 나는 내 조상들이 묻힌 내 고국 이스라엘이 힘들면 나는 당신들의 축제에서 웃을 수 없다 라는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솔직한 대답이니까 참 신앙인의 입장으로 멋있지만 왕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엔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위한 축제의 자리에 인상 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대답이 더 기가 막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저놈을 목을 쳐라. 예전에 그 판관 포청천 아시죠? 당장 느헤미야는 개작두예요. 개작두. 느헤미야는 용작두로도 못 죽어요. 당장 개작두를 대령해서 느헤미야의 목을 매우 쳐라.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왕이 어떻게 대답하냐?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대화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는 한 가지 상식을 더 벗어나요. 그게 5절부터 8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그 땅에 보내서 그 성 건축하게 해달라는 것. 6절이 무엇입니까?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있더라. 왕을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왕후인데 왕후도 느헤미야의 그 의견에 통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게 몇 날 갔다 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겼다. 지금 저는 축제의 자리가 어떤 축제로 바뀌었어요? 바벨론의 축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축제로 바뀌는 순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7절에 나에게 7절에 강 서쪽 총독들, 이건 통행권을 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들어갈 수 있는 권위를 달라는 말이에요. 왕이 허락해요. 8절에 느헤미야가 또 말합니다.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들이 내가 성전 건축할 때 필요한 모든 나무 다 주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왕이 좋게 여기고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은 이 일 어떻게 일어났느냐? 느헤미야가 스스로 말을 합니다. 8절입니다. 8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라는 말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면 왕이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둘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느헤미야에게 죽음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거침없이 왕 앞에 쏟아대는 느헤미야를 왕이 느헤미야의 편이 되게 하시고 왕후가 느헤미야의 편이 되게 하시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느헤미야의 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앞에는 길이 두 가지가 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한 가지 길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이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두 가지가 나누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각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나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무거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이 더 살아가기가 좋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길을 사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왜 느헤미야에게 이런 도우심을 베푸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도우실까요? 그 답은 아주 단순하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이쁘다. 하나님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높인다고 높아지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낮춘다고 낮아지는 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이름을 낮추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그분은 홀로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홀로 높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높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요즘 저희 가정의 첫째 자녀가
이전보다 조금 크더니 자주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밥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요. 엄마 아빠 힘드니까 그냥 밥 먹고 내가 동생 젖병 먹일게 그래요. 그러면 그냥 엄마 아빠 밥 먹으라고 힘드니까 자기가 한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당장 어떤 생각이 들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죠? 동생 밥이 아니라 네 밥을 네가 먹어. 네 밥만 네가 스스로 먹어도 참 고맙겠다 이 마음이 들어요. 왜요? 젖을 먹인다고 막 하면 막 더 울어요. 막 그냥 울고 막 분유가 튀고 아주 더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냥 너 차려준 밥이나 먹으면 좋겠다. 때로는 청소를 하면 이제 집에 같이 오래 있으니까 그런가 봐요. 막 청소를 하면 본인이 그래요. 엄마 아빠 힘드니까 쉬고 내가 청소를 도와줄게. 그러면서 그 애기 빗자루를 하나 다이소에서 사줬는데 그 쓰레바지를 가지고 막 청소를 해요. 근데 그 청소의 범위가 때로는 막 식탁 위에도 막 청소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이 2배죠. 식탁도 닦아야죠. 먼지가 더 휘날리죠. 그런데 그때 드는 생각, 아니야,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너는 그냥 앉아서 TV를 보든 책을 봐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다른 이면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고맙다. 내가 힘들까 봐 나를 위해서 그거를 해주겠다는 그 자녀의 마음이 얼마나 이쁘고 고맙고 사랑스러운지 여러분들 자녀를 다 키워보셨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능력이 부족해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뭔가를 하겠다고 할 때 여러분들 부모로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 지난주도 이 설교를 했고 오늘도 그 이야기를 드리지만 당장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삽시다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건 무엇입니까? 부담이에요. 부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 수 있을까? 나같이 능력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삽시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뭘 한다고 얼마나 확장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도 사실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정작 잘 이 본문을 보면 왕 앞에서 자신의 얼굴 표정 관리조차 못하는 게 느헤미야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도 전에 죽음의 위기에 스스로 놓이는 게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공과 사도 구분을 못하는 게 느헤미야의 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뭘로 높이겠습니까? 재력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간다고 누가 느헤미야를 알아주겠습니까? 느헤미야도 보니까 능력이 없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자신의 이름도 어찌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을 갖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삶을 주목하시고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삽시다. 부담이 많이 되셨죠? 그러나 그 삶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는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건 무엇입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코로나19 시대, 하나님 이 시대에 어떻게 전도를 해서 다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쓰임받고 싶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쓰임받고 싶어요라는 그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 교회 위에 다 무슨 헌금을 하고 나눔을 다 하고 그것을 하나님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먼저는 마음이에요. 사업체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이 사업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이 사업체가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요 라는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것이 늘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진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자, 그 자를 보며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보면서도 당장 우리 가정의 자녀를 보면
이 자가 하나님을 위해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지금 내 자녀가 저렇게 부족해 보이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 위하여 정말 기둥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크게 쓰이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그게 늘 마음의 소원인 자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래요. 저도 이 마음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저는 기도할 때 이 기도하고 이 신학의 길을 왔는데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목사였습니까? 하나 가진 설교를 해본 적도 없죠. 찬양을 앞에서 인도해 본 적도 없죠. 성도들을 대해 본 적도 없죠. 그러나 그냥 그 마음 하나님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느헤미야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모든 걸 허락하여 주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성벽 완공되지 않습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다윗이 성전 건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자의 마음이 너무 이쁜 거예요. 다윗이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야,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게 이렇게 많은데, 우리 왕궁도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휘장 천막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시네. 야, 이거 마음이 아픈데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천막이 아닌 내 왕궁보다 멋진 집을 하나님께 지어드려야겠다.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자 말자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아직 짓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공사 기초도 안 들어갔어요. 마음을 먹었는데 하늘의 하나님은 그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그날 밤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다 쏟아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그 마음을 먹었으니 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위대한 자처럼 해주겠다. 너의 가정을 내가 지키겠다. 내가 수완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방 나라가 너를 업심 여기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 후손의 영원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가 되어서 오늘날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이라는 하루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라는 마음, 그런 기도, 그것을 늘 품고 살아가는 삶, 그게 느헤미야의 삶이 되어 선하신 그 손의 도우심을 날마다 맛보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삶에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살다가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영광의 길이고 많은 자들을 살리는 길이었고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높아지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감옥에서 그 삶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총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귀한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는 길로 나아갔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이 어려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더 힘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다 거쳐질 줄 믿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다시 회복 주십니다. 싸매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고 마음의 소원대로 내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 가정이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면 그 마음의 소원대로 내 가정 들어 사용하십니다. 내 자녀를 향한 간절한 부모의 기도, 내 자녀의 삶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해달라고 내 자녀 보지 마세요.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 보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어느새 보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고 계세요. 선한 손이라 그래요. 선한 손. 그분의 손은 악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 마음을 먹으면 선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사업체 미약할 수 있어요. 아직 내 직장의 생활에서 내 직급 미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약하고 끝나지 않아요. 마음, 이 사업체 영광스러운 사업체로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기업 될 줄 믿습니다 하면
마음의 소원대로 세워지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마음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기에도 보니까 마음이더라고요. 마음.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 되시길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온통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온전히 생각한 게 얼마나 몰두했는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름 높여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싶은데 막 그 애달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아차, 왕 앞에서까지 그 마음에 대한 근심을 얼굴로 표출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웠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뭔가 한 가지에 강렬하게 꽂히면 그것이 얼굴에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강렬하게 꽂힌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듭니까? 무엇으로 이것을 이겨나가겠습니까? 그런데 답은 여기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렵습니다. 이 사업체 좀 풀리게 해주세요. 이 정도 기도로 그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의 사업체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사업체입니다 라고 그냥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의 가정은 하나님이, 내 자녀가 지금 신앙 없는 거 보고 주눅들지 마세요. 내 남편이 지금 신앙이 좀 약한 것 보고 주눅들지 마세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남편입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녀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시원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싸매어 주실 때가 있지만 누구를 가장 싸매어 주시냐?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자. 아까 저희 자녀가 빗자루질만 해도 그 자녀 다 해주고 싶어요.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젖병을 먹이겠다, 부모 위해서 좀 살겠다 해도 그렇게 이쁜데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이름 높이고 싶어요. 그것을 자꾸만 외치고 마음의 중심에 살아가고 있으면 어찌 그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원리를 꼭 깨닫고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불붙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그런 자 되고 싶습니다. 능력이 없지만 내 마음만큼은 이 그 어떤 자와 비교할 수가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뜨거운 기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뜨거운 마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죠. 오늘 살아갈 힘을 받았죠. 건강을 받았죠. 하나님 모든 것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 마땅한 그 삶에도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고, 너무나 너의 마음이 이쁘다, 너의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겠다, 하나님은 또 많은 것으로 선한 손에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오늘 성도들 코로나19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법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는 그 기도가, 그 마음이 하나님 이 시기를 일어나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실제로 하나님 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도들의 산업과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삶과 마음 모든 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 어려움 당하지만 어려움 이겨낸 것처럼 우리 성도들 어려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동탄추천교회도 달려가고 있사오니 이 교회 위에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아름다운 계획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 위에 살겠습니다.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왕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그 표정을 숨기지 못했던 느헤미야, 그리고 왕 앞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떻게 같이 이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까? 어찌 보면 너무나도 목숨 건 그의 그 말, 하나님, 느헤미야의 그 마음과 그 말의 고백이 오늘 동탄추천교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느헤미야의 그 마음과 고백을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는지, 왕의 마음을 그 일순간에 변화시키시고 느헤미야의 편이 되게 하시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느헤미야에게 완전히 후원하고 돕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로 성도들 많이 힘듭니다. 마음이 주눅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서도 살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내 사업체 하나 세우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내 가정, 내 자녀 세우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어려움으로 하나님 낙심하고 주저앉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아니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위한 가정이 될 거야, 내 사업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사업체가 될 거야, 우리 교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거야, 우리 대한민국 여기서 영적인 모든 게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나라 될 거야. 나는 더 큰 비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비전을 갖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사용해달라는 기도로 가득 차서 오늘 느헤미야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신 그 모든 일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이 교회에, 이 나라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부터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